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저는 이 강의 설교가 편합니다. 4월은 사순절, 5월은 가정의 달, 주제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오늘부터 돌아옵니다. 강의 설교가 편하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중간에 건너뛰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다 해나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기대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좀 난해하다. 나 자신조차도 다 이해가 안 된다. 또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으면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설교는 참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4장의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앞쪽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사마리아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앞에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연속 석상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과거의 생각은 무엇이었고 현재의 생각은 무엇이고 미래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이 강의 설교 가운데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재해석하여 전하여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부담은 설교자 안에 성령으로 감동이 올 때 얼마나 커다란 감격과 여러분 역시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잘 되고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설교자를 흥분시키고 기쁨으로 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셔서 삶과 신앙의 거룩한 적용이 꼭 있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점검을 하죠. 지금 한 2달 만에 요한복음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 표적의 또 목적은 뭐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표적의 또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틀이 지남에. 이게 이제 강의 설교의 장점이에요.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틀 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6번째 남편하고 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히 여겼던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보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권능이 있음을 깨닫고 이틀 동안 자기 마을에 유하기를 청하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들은 결과 그 사마리아 성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이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자, 41절과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미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게 됐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내가 만난 예수가 이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그저 마음적으로 살짝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이 세상의 참 구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이런 일이 있은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죠. 예수님의 고향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썩 편안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많이 듣고 쓰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편하지가 않아요. 자기 고향으로 오신 게.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을 맞는 방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다. 예수님은 썩 내키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런데 예수님이 틀렸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환영했을까요? 아니에요. 2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6월절에 어디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서 뭘 봤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목격하는 거예요. 6월절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거길 간 거예요. 거기서 뭘 봤어요?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제 순례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있잖아. 그 요셉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갈릴리에 속한 가나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표적, 즉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환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화도 없고 딱딱해요. 근데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진짜 예수가 다르다. 뭐와 뭐가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진짜 예수가 다르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영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기적, 어떤 좀 집회를 통해서나 뭘 통해서 강력한 어떤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고무된 거예요, 신앙이. 이게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기적,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오늘 이번 주일 날 꼭 이 말씀 좀 깊이 더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중해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과 예수 신앙 일치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런 얘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수상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이 수상한 거예요. 왜 수상할까요? 금세 베드로가 변질되었습니다. 이건 수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금세 변질되었다? 이건 내 신앙 고백이 수상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안 하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장 2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할만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막 군중들의 대중들의 인기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인기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나는 내 집과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이제 본전을 좀 넘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죽겠다고? 그러면 안 돼.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 예수님을 붙들고 막 격렬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신앙 고백은 수상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수상한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 신앙을 바로 보아야 돼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금세 변질된 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십니다. 자, 한번 읽죠. 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아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곧 이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베세다 강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이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짝을 지어 동네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아나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냥 집집마다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요한 사도님 우리 집에 좀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뭐 좀 해주세요.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나네. 잔뜩 고무돼 갖고 이제 베세다로 옮겨갔는데 베세다에서 저녁이 됐는데 이들이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지니 묵을 곳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불쌍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있는 거 줘.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2만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혔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송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송이가 그 떡을 가지고 50명 무리 앞에 갔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요만한 떡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 떡이 50명을 나눠줬는데도 남는 거야. 그리고 또 동이한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주시고 다른 무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 50명만 무리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떡을 떼어주는데 이 떡이 다 먹고도 남는 거야. 나중에 2만 명을 다 먹였는데 제자들이 몇 광주리를 거두었어요?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그럼 동이야, 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어지겠냐 안 믿어지겠냐? 그런 기적을 네가 직접 행했어. 믿어지지. 송이는 믿어지게 할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져? 믿어지지. 믿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수상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잘 되어졌어요. 의도하던 것보다 더 잘 되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수상한 거일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진짜도 보지만 수상한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수상하면 안 돼요. 수상한 것 가지고 안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가슴이 막 막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거든? 따라오려거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앞서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항상 내 자리는 항상 십자가 아래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은요 자기가 높아질 수 없어요.
뭘 어떻게 뭐 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수상한 거라니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 우선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맞다. 네가 집 버리고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나 쫓은 거, 그건 나 따라온 거 맞다. 자기 십자가 맞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으로 감당하는 거, 이거 사명 아니에요. 쓰다가 남은 물질로 헌신하는 거, 이거 헌신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해. 뭐가 잘 되니까 마음이 넉넉해서 누군가를 섬겨? 이건 섬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인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알 예수 신앙과, 알고 있는 예수 신앙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신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혹시 수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 신앙은 무엇인가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어져,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 이 말씀이 믿어지니 기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변질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출발되어진 신앙은 변질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으로 출발되어졌든 간에 그 신앙은 다 변질돼요. 예수님 뒤에 안 쫓아갑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집니다.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거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제 교단 총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다가 서울신대 성결인의 집에서 했거든요. 3층이 회의실이고 1층에 우리 윤광본 집사님 카페가 있어요. 우리 윤광본 집사님 이래 봐도 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그 카페 사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거기 가서 차들 마셔. 근데 갔다 와갖고 그러는 거, 이 목사 그 카페 사장은 없고 학생만 둘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쑥 들어봤더니 윤 집사님이 있어 거기. 그래서 그래서 다음 날 또 동료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딴 데 가서 차 마시지 말고 거기 가서 차 마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장이야. 또 갔다 오더니 사장은 없고 학생만 있대. 그래서 내가 또 가서 봤더니 또 있어. 근데 앉을 자리가 없이 막 바짝 바글바글하니까 막 주문밖에 여념이 없으니까 내가 한 자리라도 비워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보니까 자리가 한두 자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료 목사님들 함께 그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사장이 없잖아. 학생들만 있잖아. 우리 유흥망범 집사님이 이렇게 주일날은 머리에 이렇게 막 무스도 바르고 막 드라이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청바지에다가 뭐 너무 바쁘니까 면티에다가 학생이라고 본 거야. 우리 저분이 사장이야. 37살이야. 아들만 둘이야.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딸 하나. 미안해. 내가 성차별을 했네. 참 큰일 날 뻔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일이 어렵고 어떤 일이 쉬운가? 수호가 깜짝 놀랄 만한 장난감을 사다 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지. 그러니까 수호는 그 선물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지.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은 수호를 유치부에 데려오다가 예배 드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적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 이건 하나님께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밖에 나가 장미를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은행에서 세상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소원 들어주시는 거, 이건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은 뭐냐? 수호가 유치부에 와서 재미있게 예배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구약 성경에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을 보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다? 개와 같은 사마리아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같은 민족에게도 철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기적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베푸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커다란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세요? 12명의 제자보다 먼저 믿었어요. 왜? 제자들은 뭐하다?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일과 하나님께서 쉬운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본문에 다른 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 지역에 가십니다. 근데 이곳에 좀 멀리 사는 곳에 있는 왕의 한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왕의 신하니까 뭐 온갖 좋은 의료 수단은 다 동원해 봤겠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뭘 믿고 갔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좀 마음으로는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집으로 가는 중에 하인이 막 급하게 오는 거예요.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주인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주인님의 아들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래? 그 회복된 때가 몇 시쯤이냐? 오후 1시쯤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을 믿어진 신까지 오후 1시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왕의 신하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합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예요. 여기서 이제 표적이 나타났죠. 분명히. 그렇죠? 예. 분명히 표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다. 이게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의 목적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표적의 의미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이 신하를, 또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니,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그때에 단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에 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상황, 또 많은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틀리면 내가 틀렸지. 하나님은 100% 내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100%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염려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번제단에 갔다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다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순종이 내가 그어놓고 이 이상으로 하면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또 그것에 못 미치면은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이건 수상한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그 수상한 예수, 언제까지 그 수상한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가 됩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00% 믿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100% 신뢰가 돼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앙 안에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